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벳은 그 사가랴 이 제사장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나이가 늙어서도 아기를 못 가졌는데 가브리엘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장이 나와가지고 내 아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어서 그가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그 후에 여섯째 달 이제 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벳이 주님께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그때는 힘들었던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한 일인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여 천사가 떠나가니라. 바로 이때예요. 이때 마리아가 지체함이 없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빨리 산골 유대 동네로 갔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고원지대의 그 나사렛에서 약 150km 정도 되는 그곳에 있는 마을. 이 작은 마을에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호주는 사가랴 제사장 집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내가 있는 문화는 엘리사벳이 하는데 사가랴 집으로 갔다고 그래요. 사가랴 집에 가니까 자기 남편 집에 엘리사벳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남자 중심으로 사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책으로만 한다면 사가랴가 지금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증언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복중에서 막 뛰는 거예요. 더하면 기뻐서 뛰는 겁니다. 놀라서 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뛰는 거예요. 누가? 지금 아직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갓 잉태한, 자기보다 6개월 후에 이제 갓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온 걸 보고 뱃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고 기뻐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잉태를 해서 이제 갓 잉태를 한 예수님을 태중에 만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생명이 잉태됐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이 태중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충만했어요. 엘리사벳이 하늘에서 성령이 막 뜨겁게 내려왔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보니까 그가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말은 이가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찬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찬양했는가는 42절 이하에서 쭉 말하고 있어요. 여자 중에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님한테 당신의 태중에 아이가 복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사람들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셨으니,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어머니가 지금 내게 오셨습니다 하고 마리아는 감동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이 나를 만나러 들어오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요한이가 내 배 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습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지금 마리아의 목수 요한의 목수 그 아내가 되려고 지금 정혼을 했던 처녀 마리아 속에 잉태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뛰었다고요. 할렐루야. 이 아이는 말을 못하지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을 보고 찬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복중에 있는 요한입니다 하고 말해도 이게 사실이에요. 기뻐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맨 먼저 예수님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는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사벳이에요. 이 사람이 믿고 이 사람이 예언해 준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나이가 많아서 애도 못 낳은 사람 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는데 그 사람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래요. 자기 집이지만 남편하고 사는 집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그의 집이라고 부름도 못 받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는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는 태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사가랴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으로 와 계시는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어디서 왔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다 증인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고 일치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분이 오신 것이 누가 왔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할렐루야. 이 세계 모든 것을 다 메었다는 거예요. 모든 다스린 것이 그 어깨에 있다. 예수님 어깨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 것은 목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을 내 귀에 들려주었으면 이렇게 마리아처럼 믿고 사가랴처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어디에? 저 하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영원히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이 창세기에 만들어주신 궁창, 이 우주 위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시편은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용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 하늘의 하늘도, 이 우주는 말할 것도 하늘의 하늘도 주님이 숨쉬기에는 좁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한 처녀의 태중에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좁은 데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우주, 하늘의 하늘도 숨쉬기에 부족한 하나님이 이 태중에 오셨어요. 뭐하러?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전부터서 하나님이 계획된 일을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성령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거나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았거나 이걸 듣고 엘리사벳이 믿지 않았거나 마리아가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믿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나하고 당신하고 둘이의 일, 이 기관과 이 기관이 만나는 일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왔어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이때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각기 방언을 했다고 그래요. 각기 다른 말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고 영어한 사람이 한국말하고 뒤섞여서 했다고 말이에요. 자기 고향 말을 여행 온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고향 사람이 아닌데 고향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읽고 나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면 하나님을 알 때 정상적인 정통한 지식을 갖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내 인생이 정통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진리예요. 성경을 잘 읽게 되면은 여러분 토플을 읽게 되면요 그 언어를 살피면 성경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 언어로 이해하려니까 뻐겁고 힘들고 입에 쓴냄새가 나죠. 성경을 읽으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 방언은 지역 방언이 있고 영적 방언이 있고 이 지역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매듭을 지으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내 인생이었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너희와 동행하시는 거야. 네가 말할 때 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할 거야. 그리고 그가 말하면 성령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게 될 거야. 할렐루야. 주먹배는 깡패는 피 흘리는 귀로 듣겠죠. 도둑놈은 도둑질할 눈으로 보겠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짓말을 해서 남을 피를 흘리게 하려고 말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면 동일한 말이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험악한 일입니까? 쓰여 있으니까 그렇지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그것이 밝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보좌에서 하늘보다 더 높은 보좌 하늘의 하늘에서 이 말씀을 오늘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만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천군 천사가 운동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도록 하신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